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반드시 올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 표정들이 왜 어둡고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왜 그런 자유가 없을까요? 그러니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나하고 동떨어져가 있는 것.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웠어? 뭐가 그렇게끔 잘났어? 뭐가 그렇게끔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는 글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좁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연초부터 성도님들을 너무 빡세게 하지 않느냐. 글쎄요. 그 단어가 지금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우리 빡세게 기도해야 되고, 말 그대로 진짜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저녁 먹고 말씀 보고 기도, 이걸 해서 우리가 12시 1시까지 해도 지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는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져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 교회 똑같은 나무를 예쁜 꽃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한 나무는 살아서 푸른 홀에 있고 한 나무는 죽어서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근데 저 나무는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한 나무는 살았는데 한 나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별짓을 다 했어요. 저 나무 좀 살려보려고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뿌리를 건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죽어요. 왜 죽냐 했더니 보니까 이 나무에서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물이 안 빠져요. 구멍이 안 난 게 아니라 구멍이 나 있어도 안 빠지더라고. 결국은 비실비실 하더니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뿌리가 죽어버리니까는 이해는 자동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 없애려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보면서 그랬어요. 모양은 이쁜데 몇 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하니까 뿌리채 흔들어 버리니까는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 신앙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없어졌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도들이 감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감소가. 왜 감소가 됐냐 했더니,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냐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냥 TV, 유튜브로 통해서 뭘 통해서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악착같이 믿음 지켜 행복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 거리들 만들지 마세요. 거리들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아니면 불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서로가 나누는 삶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작은 일에 제발 성질 내지 말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자고요? 어떤 사람 되자고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이걸 바꾸기 위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곧 뭐요? 말을 이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큰 마트에 가든지 아니면 시장을 가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어떻게끔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물건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냐면 언어의 기술이다. 말의 기술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틀리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름다운 덕을 잘하는 것이다. 올 한 해는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몇 가지 칭찬하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오늘 집사님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뭐 했던 말 또 해도 돼요. 집사님 오늘따라 옷이 이쁘네. 3주 입고 오는데도 이쁘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3주 입고 왔는데도 설상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를 이분이 내 옷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이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이제는 정말 그렇게 치수가 높은 게 아니라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교회. 누가 만들 거예요? 그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요? 정말 그 사람이 고백할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푸른동산교회 다니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면 시편 33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뽑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가보십시오. 느보산에서 십자가 세워놓고 모세가 그룹엔 십자가 세워놓고 모세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들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너희들이 이 십자가 한 번만 쳐다보면 너희들 살 수 있다 해도 사람들이요 안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 봐보세요. 노아가 그냥 배 한 만들어 놓고 그 입에 타기만 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고 20년 동안 이야기를 쳐도 사람들은 그 배에 타지 않고 겨우 8명만 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더라도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만 사람들 오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이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만 전도하자. 따라합시다. 한 명만 전도하자. 어떻게 한 명도, 저도 내년에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한 명을, 딱 한 명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들도 한 명만 전도하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 명만 전도합시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전, 아름다운 말을 선전은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덕을 세우려면 우리는 멀리 전파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바로 빛의 삶이 되어야 된다. 생활을 엉망스럽게 살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살아라 그러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말 한마디에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를 바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관리를 해야 돼요. 표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외모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신뢰할 거 아니에요. 믿을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서 푸른 동산기로 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저 지옥불에, 지옥 아랫목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그 삶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여인의 삶을 찝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집에 데려놓으면 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간신히 집에다 데려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에 이 호세아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호세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은 또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다시 돌아가면은 또 그런 삶, 여전히 되돌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끼가 나무 뿌리까지 놓여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빛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여 행복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야?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 같아요?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좀 그냥 착한 사람 같다고 얘기해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짜고 합시다. 짜고.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착한 사람 같다고 얘기해. 성질 더러워요 하지 말고, 꼬라지 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 다 주는 사람. 아멘. 그냥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 행동 하나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봐보십시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헉 묻혀서 올라와서 성전 더럽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여러분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내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것.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소서, 성령을 부어주셨소서. 오늘 오전에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근접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
말들을 할 때에 말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에 근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뭐가요? 내 성전이 깨끗해져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함과 어려움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착함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려움. 세 번째는 진실.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진실. 우리는 뭐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하나의 빛의 열매로 맺어져서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열매가 없게 돼요. 열매가 없는 그 어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는 거.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죠. 누구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자. 그러면 칭찬을 받다 보면 결국은 우리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로만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되어서 2024년도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난 뒤에 기도합시다.